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40절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5분 이상 꼭 한번 얼굴을 보시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주의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여름 잘 이겨내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장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1절부터 40절을 총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믿음장, 믿음으로 살아온 승리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쭉 나열해왔고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정수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정수라고 하는 이 말은 뼛속에 있는 골수 또는 사물의 중심이 되는 골자 또는 요점 혹은 핵심, 믿음의 정수가 뭘까? 온전한 믿음이 뭘까? 그것을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길에 이 믿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이겨가고 있는지, 도대체 이 믿음은 무엇이냐? 온전한 믿음이 뭐냐?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마감을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뭔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는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특히 여인들, 여자들은 인류의 최대의 적이 되는 이 죽음, 이 죽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가 죽으면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이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또 고통, 불안, 슬픔을 사실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여자들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귀나이케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 우리가 앞에서 다 보아왔던 수많은 구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바로 그들 가운데 특히 여자들은 이들이 가졌던 믿음은 죽음을 이겨내는, 부활하는 바로 그런 신앙의 믿음을 이들이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이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 사렙과 가부, 여러분 그들은요
가뭄이 오래되어 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이제 마지막 자기와 자기 아들이 마지막으로 떡 하나 만들어서 먹고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바로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 마지막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에게 달라. 아니 이걸 주면 자기들 더 이상 굶주려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들은 믿음으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자기들의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이들에게 그 드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루통이 마르지 않았고 그리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됐죠. 심지어는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그에게 기도했을 때 바로 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이가 나옵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림을 받게 되는 바로 그런 부활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나인성 가부의 바로 귀한 아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 사랑하는 오빠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3일 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죽은 바로 그를 다시 살려내는 바로 그런 부활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바로 그런 체험을 가졌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죽음도 이겨내는 부활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바로 이런 역사들을 만들어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바로 그도 사랑하는 귀한 딸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딸이 다시 살림을 받는 바로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5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한번 띄워주실까요? 35절 더 좋은 부활로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도 받고 구차히 풀려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앞에는 부활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뒤에는 더 좋은 부활로 받기 위해서 어떠한 수모와 고난을 다 당했다. 여기서 더 좋은 부활이 무엇일까? 여러분 앞에서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부활의 의미지만 더 좋은 부활은 우리도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고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악형을 당하기도 했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악형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말뚝을 박아놓고 이 사지를 그 말뚝에다가 잡아당기는 겁니다. 손목, 발목에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 그 말뚝에다가 사람을 팽팽하게 끌어당겨 가지고 묶어놓고 몽둥이를 가지고 북을 치듯이 사람을 쳐서 때려서 죽이는 걸 악형이라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무엇 때문에요? 더 나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믿음의 예배를 드렸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먼저 천국에 떠난 이들이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개개인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힘든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며 더 나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 또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가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더 나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신앙의 길을 달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죽어갔을까요? 왜 이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했을까요? 왜 이들이 아무 의미 없는 일 같아 보이는 이런
아픔을 당했을까? 더 나은 부활을 소망했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이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일시적인 부활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올 더 나은 부활은 영원한, 다시는 죽음이 없는 바로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학자인 선구자 역할을 했던 키블러스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죽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5단계를 거치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 죽음 앞에 서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부인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왜 나에게 병이 찾아왔어? 아니, 나는 잘 살았는데, 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와? 이렇게 첫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면 부인을 한다. 두 번째는요,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그러면서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 단계가 되면 적당히 더 이상 안 아프게 봐. 이렇게 좀 적당히 잘 지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적당히 타협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되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심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이 쇠약해지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되면 그때 가서야 인정한다.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러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이런 시간이 다가올 거예요. 이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것, 이 죽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죽음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 두려운 죽음을 바로 믿음으로, 내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더 나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죽음을 이겨내는 바로 그런 신앙을 이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앞서가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지금 주님과 함께 너무 행복한 시간을 지냈을 때이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그 길을 걸어갈 터인데 우리도 장담을 못하잖아요. 우리도 이 죽음 앞의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장담하고 지금은 큰 소리 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우리도 두려움이 있는 것은 솔직함,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더 나은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으로, 이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을 보고 억울해 하시거나 그것들을 원망하지 마시고 더 나은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그 소망으로 위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의 정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는 이들은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인생의 시련들을 다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부자 되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성공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인생도 사람인지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때로는 우리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정말 원하지 않지만 때로는 암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1등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1등은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지금 올림픽이 끝났지만 여러분, 올림픽에도 한 종목의 금메달은 딱 한 사람만이 그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지만 우리가 늘 1등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2등도 하고 때로는 10등도 하고 때로는 저 꼴찌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없고 편안하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행복하고, 야 진짜 저분만 같으면 난 좋겠다, 야, 저 정도만 살면 나는 좋을 거다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옆에 가셨어요? 옆구리 한번 찔러보세요. 힘든 일 없었어요? 아마 밤을 새도 다 이야기 못할 겁니다. 책을 써도 수십 권을 쓰실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 인생이 다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집사람이 제일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옆에 가서 찔러보세요. 행복한지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제일 행복할 것 같은데 본인은 사모로서 역할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눈치 봐야 되고 이런저런 소리 다 들어야 되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다 좋아 보이지만 속을 보면 다 인생의 무게를 지고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붙들면 우리는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이익이 없어도 편안함이 없어도 기쁨이 없어도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 선배들이 걸었던 길이다라고 합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 임멜의 아들이었던 바스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매를 때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준다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들이 오히려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옥에가.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당하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12제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술에 취했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는 연병이라고, 미친놈이라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해요. 수 없는 굶주림과 목마름과 메마름과 헐벗음이 계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길을 결코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3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자 중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하나님의 전에서 백성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의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조상으로부터 전해준 그 땅을, 포도원을 지키기 위하여 결국에는 목베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므낫세 왕이 나무로 만든 톱으로 이사야 선지자 목을 잘랐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두 동가리로 이 나무톱으로 잘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야고보 사도도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집에서 살지를 못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이들이 살았습니다.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은 굴에서 살고 집도 없이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었던 베드로처럼 옥문도 열리고, 여러분 모든 역사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 사도처럼 옥에 갇혀 있으면서 결국 목베임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때로는 내게 다가오는 고통이, 때로는 내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는 더 선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됨을 믿고 믿음으로 그 모든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구약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약속된 것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이들은 믿음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만 봤는데, 그림자만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성도들은 다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다 보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은 더 잘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충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는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했던 그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다름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아직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들은요 더 잘해야 되는, 더 신앙생활 올바르게 해야 되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는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성도들 한번 보세요.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죠. 믿음을 지켜왔다는 성도들이죠. 아주 약속을 보지도 못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어떻게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인데, 그냥 바라보기만 했던 사람들인데, 메시아가 올 거를 기대하고만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들은 믿음을 지키고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겼던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며 다녔어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소홀히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로운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 6월 달에, 7월 달에 멕시코를 다녀왔는데요. 이 티후아나라고 하는 이 동네가 이 미국의 샌디에고하고 이 티후아나가 바로 국경에 붙어 있는, 미국에 바로 붙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미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수많은 이민자들, 미국에 넘어갈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도 없고 뭐 단 배낭 하나 메고 어떻게 하든 미국 건너가서 기회를 한번 잡아보겠다는 사람들이 막 절비한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런데요, 이곳에 사람만큼이나 많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개입니다, 개. 그렇게 못 사는 나라인데도 집집마다 개를 다 기르고요. 거리에 소위 말하면 집 없는 개가 득실득실거려요. 사실 바깥에 아이를 내보내기가 겁이 나요. 언제 달려들지 모르니까. 저도 무서워가지고 사실은 뭐
개가 소리 지르고 이러면 사실 겁나잖아요. 물론 발로 차서 쫓아낼 수도 있지만 온 사방이 좀 죄송합니다. 개판입니다. 개판. 제가 이제 이 말을 꺼내는 것은 이번에 올림픽이 어디서 있었어요? 예, 프랑스? 예, 파리에 있었어요. 이 파리에는요, 파리가 득실득실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가면 여기도 개천국입니다. 젊은 청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대부분 싸우는 이유가 거의 같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아이를 갖자. 그래서 남자를 낳을까 여자를 낳을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간에 아이를 낳자 이걸로 싸우는 게 아니고 나는 고양이 키울래. 나는 개 키울래. 이러고 싸운다는 거야. 결혼해가지고 싸우는 이유가. 여러분 이 파리에 가면요 개천국입니다. 개병원이 있고 개목욕탕이 있고 개호텔이 있고 심지어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개 디스코텍이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거리는 개로 충만한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개를 데리고 가서 만약에 똥을 싸면 어떻게 해요? 수거해 가야 되잖아요. 안 하면 벌금을. 그런데 거기는 그런 법이 없는 개똥이 천지. 죄송합니다. 천지 빽가리 그냥. 그러니까 그 개똥이 있으면 뭐가 달려들어요? 파리가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개천국에다가 개똥이 천지에다가 파리떼가 이게 파리라고 하는 바로 그런 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믿음 지킨다. 여러분 이번에 이 올림픽 하면서 개회식을 보셔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지만 잘했다 멋있다 한데 저는 막 울분이 터지더라고요. 성경을 예수를 희화화 시켜가지고요. 또 이 양성적인 그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보다 사실 꺼버렸어요. 다 길어서 볼 수도 없었지만 어떤 내용을 좀 보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과연 문화인가? 이게 정말 잘하는 건가? 정말 화가 날 정도로 바로 그런 도시였던 것을 봅니다. 오늘날 시대가 믿음을 이렇게 희롱하고 이렇게 조롱하고 희화화시키는 바로 그런 세대입니다. 사탄이 영향권을 부려가지고요. 저나 믿음을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은 바로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땅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토굴에 동굴에 산들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예외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단순히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보고 핍박받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런 현실입니다. 더더욱이나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이때는 우리 삶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시련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 믿음이 아니고는 이 어려운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온전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환경을 이겨내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39절 4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39절에 좋은 것 약속을 우리에게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이 약속을 바라보게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40절에 와서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를 살아가고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뭐를 주셨다고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이게 뭐예요? 더 좋은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믿음,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부활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듣고 알고 믿고 있는 이들이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환난과, 아니 죽음도 뛰어넘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그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여. 구약의 성도들 믿음으로 잘 살아오기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고 그림자로만 바라보고만 살았던.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고난을 승리했다는 거예요. 자,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더 좋은 것,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 된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들이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완벽하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셔서 바로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모형만 보고도, 거울만 보고도 이들은 믿음의 길을 승리해 왔는데, 우리는 좋은 것을 얻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말씀, 그리고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또 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한다면 바로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완성된 성령의 허락하심을 받았고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교회 제도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받은 자들이,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 예수가 나의 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예수님을 모르고 평생 더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사람 보고 실망하고 안 되는 일 보고 절망하고 손에 안 잡히는 것 가지고 탐욕 부리고 이 땅이 전부라고 허무하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좋은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이도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가장 신뢰가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가장 도움이 되시는 분, 가장 만족을 주시는 분,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나의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바로 그분도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성경 한 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 천국에 가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다 모든 것도 불타고 없어질 것이고, 하지만 우리에게 마지막 천국 가는 길에 우리에게 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 이거를 붙들면 때로는 죽음이 와도 나는 반드시 부활할 거다. 나는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부활할 거고,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거기서 함께 7년 혼인잔치,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이 땅에 천년 왕국을 누리는 기쁨을 누릴 것. 이 믿음. 그리고 어떤 시련과 고난, 때로는 이 땅에서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믿음에서 나오는 길. 때로는 이 땅에서 잘 안 되어도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소망하면 반드시 우리를 승리롭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결단과 다짐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끝까지 붙들고 죽음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